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과 순서와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뻥 하고 생겨나는 일은 없죠. 어떤 징후나 조짐이 벌어지다가 그게 결국에는 작은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 커다란 재해로 끝나는 일들이 왕왕 우리 주변에 있죠. 정확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과 단계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이제 요한일서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들이 쫓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꼭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어질 수 있건 어떤 순서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이 먹음직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 요구하고 욕망하는 바가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것이 보암직,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제 내가 바라는 것만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탐스럽게 보이는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영역을 초월해서 그냥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결정들을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남들의 말들에 스스로 타협하고 온갖 핑계대기 바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결국 이러한 과정으로 사람들이 죄를 품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역대기야 33장 이 말씀에 이제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원래는 제가 화면에 다 준비를 했는데 므낫세의 경우에는 남유다 왕국의 제 14대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므낫세는 12세의 왕 위에 올라서 무려 55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55년 동안 왕이 됐다. 어찌 보면은 장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장수하면 그것을 복으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왜 악한 왕이었냐면 바로 그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시대 때 그 므낫세 시대 때 처음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은 아니지만은 본격적으로 그 길들을 확장시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우리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그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국제 정세와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시대 때에는 그 주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아수르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영토 안에 남유다 왕국 안에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죠. 그러나 므낫세 시대에 넘어오게 되었을 때에는 아시리아 세력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물과 그들의 종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므낫세의 경우에는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므낫세의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므낫세가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남유다 안에 죄가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영적인 타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바로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건축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타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3절인가요? 여기 보게 되면은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 때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항상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이곳을 내게 허락하시고 앞으로 장차 나와 함께 하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 믿음의 고백이 그들이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단은 사무엘 시대와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특별히 다윗에서 솔로몬 시대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 안에 거룩한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됐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점차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죄악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산당들, 다시 말해 우상을 위한 제단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고 난 이후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산당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 시대 때 영적 각성을 하면서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정비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시대 때에 다 허물고 다 무너졌던 산당들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때 당시에 과연 이스라엘 안에 산당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이제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이 이런 터전들도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곳에 이게 경계선을 쳐놓고 땅을 다 팝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역은 땅을 파면은 다 유물들이 나오는 그러한 곳인데, 과거 남유다 왕국이 자리를 잡았던 그 땅들을 파서 유물을 조사했는데, 유물을 조사할 때마다 약 45%에 해당되는 곳에서 무엇이 나왔냐면은 제의용품,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길 때 사용되었던 물건들이 땅을 파면 나왔다고 합니다. 45%.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꼭 그러한 물건이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우상 숭배 산당이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때 당시 산당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발견됐을까? 산당이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해야만 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에 앞서서 산당에 반대되는 개념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성도님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신 곳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천하지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을 성전이라는 그 지역적인 작은 장소에 우리가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그곳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또한 너희들을 향해서 내 얼굴을 향하여서 나를 향해 예배하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 앞에서 화면이랑 뭐가 탁탁탁 돼야 더 좋은데 안 되니까 깝깝스럽네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자리가 모리아 산 위에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그 자리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여호와 이레가 아니죠.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짐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장차 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래적인 지향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너와 내가 약속한 장소이고 이곳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약속의 선물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약속과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정해진 절기가 되면은 그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제사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으로 향해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백성인지를 항상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산당은 어떤 것입니까? 산당은 성전은 정해진 한 곳에 서 있는 것이 성전이고 그곳에 제단이 있는데 산당이라는 것은 사방군데 있습니다. 사방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터를 파봤더니 모든 곳에 제의용품, 우상을 섬기는 제물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기억나실 텐데 사사기 14장에서 미가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거렁뱅이 같은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에게 에봇을 입히고 자기 집 안에 제단을 세워서 나를 축복하고 내게 복 달라고 말했던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내가 꾸려가는 내 가정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당과 성전의 개념의 차이를 성도님들이 아실 텐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아니면은 나를 위한 예배인지가 성전과 산당의 분명한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갈라지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시고요. 쭉 내려가서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28절 말씀, 이제 더 33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2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 찾으셨을 믿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또 다른 제단을 따로 설치합니다. 원래는 정해진 예배 장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하게끔 편의상 임의적으로 무단적으로 제단들을 나눠서 북과 남에 편리한 대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불림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산당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산당 제단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단에 하나님의 형상에 세워질 수도 없지만 제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레위인이 아닌 천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서 행해져야 되는 게 제사고 참된 예배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형식만 갖추면 된다. 제사장이라는 껍데기만 허수아비만 세워놓고 그저 이 자리에서 내 필요한 것만 얻어내면 되니까 형식만 갖다 놓는 가짜 제사장,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2절과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시간마저도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32절과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떠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8월에 하자라는 그런 단어를 아마 찾아보셨을 텐데 이것이 어떠한 절기를 말하냐면은 초막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초막절은 레위기 2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력으로는 7월에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월은 언제를 말하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추석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풍족해 주신 모든 재물들을 거두어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 날이 초막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달 뒤로 미룬 거예요. 한 달 뒤로.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추수하느라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정리도 해야 되고 창고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먹는 것으로 돈으로 바꿔야 되고 먹는 것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바꿔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모든 것을 당장 중단해 놓고 절기를 위해서 모든 내 에너지를 또 쏟는다.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쉴 거 다 쉬고 쓸 거 다 쓴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당 제사가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체가 나에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존재론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산당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내가 내 인생의 왕처럼 섬김받고 싶은 모습이 산당이 회복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죄가 이게 움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숱하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하고 싶은데, 이건 물질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고, 그냥 좀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푹 젖어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감동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것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보다는 왜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시간 갈수록 더 열심히 더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예배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뭔가 교회 와서까지 일하는 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고,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엇인가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내게 손해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간략하게, 좀 변경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예배를 찾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게 상당히 회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첫걸음을 시작하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타락이 무엇으로 말미암냐면은 3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의 회복입니다. 그 산당만 다시 만든 게 아니라 그 산당 위에 뭘 세워놓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죠. 여기 아세라는 안 돼 있고 작은 숲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타입이었다면은 이제는 신앙의 변질로 바뀌게 되는데, 바알의 경우에는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세라의 경우에는 다산과 행복을 상징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였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 풍요로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이 가나안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고, 또한 많은 식량을 재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인적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관할하는 바알 신에게 그들이 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산, 이 다산이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적 자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관한다고 말하는 이 두 신을 향해서 그들이 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산당들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워놓고 신경 안 쓰고 성전 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산당 세워놓고 뭔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여기에서 보장받고 싶으니까 그 산당 위에 떡하니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는 거죠. 뭘 구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풍요로움과 성공을 얻기를 간절한 바라는 그들의 소망이 그 제단 위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섬겨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섬겨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신들을 섬겨서 내 앞길이 창대해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 제단 위에 우상들을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그 제단 위에 세워놓고 나 잘되라, 나 잘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특징,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 중에 또 다른 측면이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만족할 줄 모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런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 사건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딱 하나 안 주신 거, 그거 하나 부족해서 하나님 향해서 배신의 칼을 들었던 인간의 죄악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 명절 때 이제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났는데 뉴스를 봤는데 그 공항에 한 220만 명의 인파가 몰렸대요. 설 연휴 때. 그래서 그 세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조상 잘 만난 사람들은 해외 갔고 조상 잘못 만난 사람들은 조상들한테 복 받으려고 제사상 차린다고. 220만 명이 그 연휴 기간에 몰려서 그 한 공항이 마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 전에 갔는데도 간신히 비행기를 올라탔다 못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저희 처가댁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아울렛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여요. 그러면 요즘 뉴스 보면은 경기가 침체됐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누가 저런 데 갈까?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막 메어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막 보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거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움의 극치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성도들이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 경제 성장이 플러스 몇 퍼센트니 마이너스 몇 퍼센트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뉴스의 허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작년 대비로 말합니다. 작년 대비. 그러니까 성장의 폭이 적었더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 기반 위에서 조금 더 잘한 것뿐인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죠. 그리고 설사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이미 충분히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상황에서 조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성도님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의 시절을 기억하면 오늘과 그때를 비교해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경기가 꺾이면 침체니 위기니 이러한 말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막 조장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을 시키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 제목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는커녕 더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남과 똑같이 살지 못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게 보아 명예와 성공을 보장하는 만문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좀 제발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라고 했던 게 바로 어제 같은데, 그래서 건져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이집트에서 먹었었던 스테이크가 생각나고 거기서 먹었던 스파게티가 생각나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이렇게 허접한 거 먹느니 차라리 그곳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내가 누렸던 그 삶의 윤택함이 그립습니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장사할 곳이 없어 이곳까지 내모셨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먹고 죽을래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다산을 보장해주는 그 신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온 군대들을 개역 성경에서는 일월성신이라고 말합니다. 해, 달, 별 등등등.
뭘 얘기하냐면 그냥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들이 의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딱 들어갔을 때 뭘 봤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이 세워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신도 섬기고 싶고 저 신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신을 만나고 싶고, 돈이 부족하면 돈신을 만나고 싶고, 공부가 부족하면 공부신을 만나고 싶고 막 하는데, 아차, 내가 혹시 어떠한 신에게 있어서 내 필요를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것마저도 못 받으니까 그거라도 받기 위해서 아무개 신 뭐라도 다 좋다,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면은 오케이, 내게 복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뭐로 바뀌냐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비전과 꿈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 중요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집, 이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 나라,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우상은 탐욕이래요. 그러면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바알과 아세라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쓸데없이 톱 들고 선앙당 그 나무를 자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처복종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세 번째, 영적 타락이 어떠한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냐면 이제는 다른 제단과 다른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과 신앙의 변질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타락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주의 집에 두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심각한 문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온 군대, 1월 성신이잖아요. 우상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런데 산당처럼 자기 집이나 자기 뒷동산에 쌓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웠습니까? 주의 집 안에다가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 제사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예배, 우상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결국에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요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어지는 6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리냐면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드디어 부모들이 자식마저도 자기의 성공의 수단의 제물로 삼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흰 놈은 뭘 뜻하냐면은 애곡하다, 비명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흰놈 골짜기에서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반인반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반신은 소고 하반신은 사람의 다리와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요. 이 밑에는 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팔 위에 재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려지는 아이가 비명을 지르겠죠. 그게 흰놈입니다. 흰놈, 비명을 지르다. 비명의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흰놈이 나중에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게헨나가 됩니다. 히브리어 흰놈이 헬라어로 게헨나.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게헨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야, 앞선 부모 세대들, 이거는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뭐냐면 먼저 된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못다 이룬 꿈과 야망을 위해서 지금 자식들을 불구덩이로 지금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신앙의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더 좋은 신앙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지금 잘못된 예배의 본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산당이라는 먼 곳에 떨어져서 지네들 마음대로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제는 그것들을 모조리 성전 안으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모든 예배와 모든 제사가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얼마든지 니네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얼마든지 너희가 타협할 수 있다. 아니, 너희를 위해서 너희만의 제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라는 잘못된 본을 지금 그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래,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이까지 자녀쯤이야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 저는 이게 꼭 오늘날 자녀를 바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녀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똑같이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내 신앙생활 내가 잘할 테니까 너는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꿈, 비전, 목표, 계획 이러면서 살아. 우리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거.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게 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설날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 텐데, 설날 때 맨날 집에서 밥 먹으면은 지겹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게 많이 있지만은 맛있는 것도 계속해서 먹으면은 맛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을 딱 갔는데, 왜 식당에서 TV를 틀어주잖아요. 왜 TV에서는 이 정치 뉴스만 나올까요? 식당에서는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누구 편, 왼쪽 편, 오른쪽 편.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지는 못하고 고개만 막 보면서 막 이러는 거, 이제 그게 다 보입니다. 저희도 막 들으면서 마치 양쪽에서 막 중계해 주는 걸 막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는 내가 맞다, 저쪽에서는 내가 맞다, 저 바보 같은 놈들 그 똑바로 알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뭘 느꼈냐면 쟤네들이 불나방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날아가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대로 된 정보,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제대로 된 거 듣고 나처럼 올바른 길로 가자, 이러한 양심으로 그들에게 뭐 알려주고 싶은 그런 열정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 영혼이 잘못된 정치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답답해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한 영혼이 주님 만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봤지만, 교회를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지만, 누구도 가슴 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들 그렇게 정치 얘기하는 거
욕할 이유가 없다. 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소신이 맞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주님 만나야 될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2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종교인들이 게으르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꽂혀 있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 주님께서 봤을 때 자기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우상 섬김이 또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는 행동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주변의 사람들을 불구덩이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타락하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배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인가 마음을 놓기 시작하고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순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것들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1월 성신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혼잡한 잘못된 신앙의 관념에 빠져서 결국에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거짓 산당으로 바꿔서 여기에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서 있는 곳이 산당인지 아니면 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